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개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순간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닿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그 사람의 인상이 어떤가, 밝은지 어두운지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관심 안 둡니다. 그날 그 사람이 입었던 옷, 이 옷 스타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가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그 사람이 그날 입었던 옷에 굉장히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옷 입는 거는 제가 뭐 이렇게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제일 그렇게 제발 안 했으면,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그 옷 스타일이 있는데, 주일날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오는데 그냥 잠바 입고서는 이렇게 잠바 입으면 사람이 폼이 안 나요. 그 양복 어디다가 입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잔치하는 날을 갈 때는 막 넥타이 매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분도 칠하고 막 그러고 가면서, 교회 올 때는 그냥 다 그냥 허름한 그 잠바를 입고 오시는지 아주 제가 보기가 민망하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주일 예배 때는 정장 차림으로 예배 드립시다. 혹시 내가 옷이 없는 걸 목사님 알지도 못하고 저러시는구나 그러면은 오늘 식사 끝나고 저한테 와서 없어요, 그 얘기만 하세요. 없어요. 그럼 제가 양복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안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 올 때는 정장 차림으로. 여러분, 서울에 큰 교회가 있는데요, 명성교회죠. 그 교회는요 주일날 1부서부터 쭉 오후까지 계속 예배가 있는데, 오후 예배도 전교회 성도들이 전부 정장 차림으로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옷 얘기 그만하고 오늘 이제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딴 얘기하다가 제가 설교 본문을 잠깐 놓쳤는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 첫인상에 보여줬던 상대가 입고 있던 겉모습이 덮고 있던 내면과 일치하지 않을 때 겉보기하고는 다르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결국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린 지난 24년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어떤 옷을 입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과연 그 옷에 걸맞게 살아왔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거나 설이 되면 새 옷을 차려 입는 것을 설빔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설 명절에 새 옷을 입는 것이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일이었고 어린이들에게는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옷을 입으려면 낡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제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에 어울리는,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누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에, 한자로 현,
이 현자는 누에가 고치를 치기 위해서 자신의 입에서 씨를 뽑은 행위, 그리고 누에가 고치 안에서 변신해서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을 형상화한 언어가 한문으로 현자입니다. 누에가 자기 몸을 그 고치 안에서 막 정말 8팔자로 움직여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은 씨를 계속해서 입에서 뽑아냅니다. 그 움직임이 워낙 작고 미미해서 여려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하느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그 아주 빠른 속도로 누에가 고치 안에서 자기 입에서 씨를 뽑아가지고 그 고치를 짓는, 그 집을 짓는 영상이 나와 있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그거 보여드릴까 그러다가 이것도 또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밖에서는 볼 수 없지만 안에서는 그 누에가 천지개벽을 하듯이 계속해서 변신을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에가 나비가 되기까지 그 가물가물하고 그간 과정을 한문으로 현자로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누에가 고치 안에서 천지개벽을 하는 변신이 있을 때 드디어 나비가 되듯이 우리에게도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면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주일마다 정장으로 쫙 차려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벌써 천사 같아요.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아무것이나 걸쳐 입고 오는 사람은 교회 오는데도 발걸음이 무거워 보이고 마음의 근심이 얼굴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낡은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새 옷을 입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옷에는요 정말 패션이 있죠. 패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패션이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에 보면 새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 옷을 갈아입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모델마다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패션이 따로 있습니다. 모델이라고 해서 모든 옷이 다 어울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에게 어울리는 그 모델이, 그 패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긍휼이라는 겁니다. 자비, 겸손, 온유, 오래참, 이 5가지 덕목, 쉽게 말해서 모델들이 그 5가지 패션을 가지고 입으면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각기 다른 컨셉을 담아서 선택된 사람들, 즉 모델들을 위해서 맞춤으로 제작한 의상들을 패션쇼의 무대에서 자신감에 넘쳐 소개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매력적인 의상들을 본 이상 그 5벌의 의상을 입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의상들이 상징하는 덕목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미지화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골로새 성도들이 가졌던 의상으로는 더 이상 새 사람으로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새 존재로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사도 바울은 그 의상들과 함께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패션을 완성하는 아주 독특한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아이템은 뭘까요?
5가지 이런 성품들이 있지만 그 5가지를 정말 멋지게, 정말 아름답게 한 그 아이템은 사랑의 허리띠를 두르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도 그렇고요, 여성들도 그렇고 이 옷을 입고요, 물론 이렇게 벨트를 안 매는 경우도 옷매시가 나는 경우 있지만, 그런데 그 예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벨트를 딱 묶으면 정말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련된 디자인된 그런 옷 자체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벨트나 끈으로 허리나 특정 부위를 살포시 조여서 옷 매무새를 다듬으면 그 맵시가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 새 사람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어요.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마다 이 사랑의 벨트를 동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정심에 사랑의 벨트를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친절에다가 사랑의 벨트를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온유에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에도 사랑의 벨트를 묶으면 여러분의 그 새 사람 된 모습이 더욱 돋보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벨트를 맵시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랑의 벨트를 묶지 않으면 그게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신앙의 성품들이 있지만 거기에다가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사랑의 벨트를 매서 더욱 돋보이고 더욱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새 옷을 입은 사람은 모두가 다 같이 골방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다 밖으로 나와서 내가 오늘 이런 옷을 입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드러내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새 옷은 골방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은 골방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 영화 감독이 한 장면을 촬영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 옷장에 가득한 옷들을 하나씩 꺼내서 입어보고 있습니다. 치마를 입었다가 또 바지를 입었다가 격식을 갖춘 옷을 입었다가 또 편안한 드레스를 입었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를 풀었다가 다시 묶기도 하고 또 허리에 벨트를 맸다가 또 머리에 리본을 둘렀다가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었다가 또 내려서 가로질러 매보기도 합니다. 지금 영화 촬영 씬이에요. 주인공은 옷을 골라 입는 바쁜 와중에도 꼼꼼하게 화장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어젯밤 늦게 자서 부은 눈두덩이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밤새 얼린 숟가락을 올려놓고 마사지로 눌러서 그 부기를 빼느라고 애를 씁니다. 지금 영상 잘 보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기초 화장 후에 색조 화장까지 마무리한 뒤에 전신이 보이는 그 전신 거울 앞에 선 모습을 보니 골라 입은 옷과 그 화장이 완벽한 조화, 색깔 맞춤이 완벽하게 됐습니다. 야, 영화의 한 씬인데 지금 그 분이 그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액세서리도 골라 맸다가 내려놨다 하는 그 장면을 쭉 촬영을 하는데,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 영화 감독은 그 장면 뒤에 외출하려고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는 장면은 일체 찍지 않습니다. 그 방 안에서 그 여성이
여러 가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걸쳐보고 그러는데 방 안에서만 있던 상황을 영상으로 찍는 것이지 그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일체 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감독이 이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찍는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할까요? 최고로 멋진 옷을 입고 한껏 외모를 꾸민 주인공이 어디에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문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이 장면에서 주인공은 기쁨으로 치장된 슬픔을 연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의상으로 자기 얼굴에 색조 화장을 하면서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지만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슬픔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공은 자기의 기대가 착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와 같은 영화적인 기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혼자 집에 있을 때 큰 전신거울 앞에 멋진 옷을 입고 이 옷이 어울리는가, 저 옷이 어울리는가, 그리고 그래도 잘 어울리는 옷이다 그러면 상상의 연인과 손을 잡거나 팔짱 끼는 장면을 또 연출해 보기도 할 겁니다. 아니,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요.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보일지 기대하며 행복에 빠져 있어 본 적은 없습니까?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 나는 공주과가 아닙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 밖을 나서서 누군가에게 보이고 누군가를 만나야 진정한 옷의 가치는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옷을 입은 모델들 여러분들에게 자기 만족과 유혹을 이기고 그 골방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 옷을 입은 사람은 골방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골방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래서 거기다 사랑의 띠를 메고 지금 아름답게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췄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면 그 아름다운 성품을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는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같은 완전한 새 사람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갖추고 자기 기쁨에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자기 만족, 자기의 도취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새 옷을 입으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 줄 때 성도들의 모습이 천국의 천사들처럼 저렇게 아름답고 품위가 있고 멋지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마음에 지니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분위기가 좋을 때 얻는 평강은 아닙니다. 만약에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이 돈 많은 때문에 얼굴을 붉힌다면 얼마나 우스운꼴입니까?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자에게는 저절로 감사가, 기쁨이,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결과입니다. 그는 옛사람의 욕망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새해를 앞두고 이제 묵은해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 묵은해에 헌옷은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옷을 장만하곤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낡은 옷은 벗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옛사람의 악한 습성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걸맞는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교회와 또 이웃을 위해서 작은 사랑과 작은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감사,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서툴게 보이고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제는 새해부터 아름답게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이것이 내 인생의 자랑인 양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로 드러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구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